요즘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 큰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참 이슈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저기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탈레반에게 정복 다시 당하고, 자, 그런데 물론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요즘 이야기 중 언제 이야기해도 가장 큰 이야기거리는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이겠지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변한 것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외식 문화이고, 또 그 외식 문화 중 또 다른 특별한 변화된 것은 배달의 문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달 때문에 생긴 그 플라스틱 용기, 그 그릇들이 사용이 엄청나고 우리 가정에도 쌓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이 세상의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콘도나 아파트처럼 관리하기 편하고 이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부속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편리한 곳에 살기를 모두 다 원했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후가 되어지고, 이제 이웃과 이렇게 대면하여 부딪히고 만나는 것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집값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특히 이제 이 토론토 주변에서는 집을 장만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홀홀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 뭔가 자신의 소유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죠. 외로움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쇼핑 중독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나의 것, 이것은 내 것. 이렇게 내가 뭔가를 가질 때 우리 안에 작지만 작은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위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황당한 일을 당했답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 저희 집에 청구된 내추럴 가스 비를 보고 제 아내가 엄청나게 놀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토론토 땅에서 산 지 1년 동안 제가 많이 가스를 쓰는 한겨울에도 한 달에 청구되어지는 가스비가 150불 정도 사용료가 나오는데, 이 한여름에 말입니다. 지난달 가스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불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하면 대략해서 1000여 불이 넘는 빌이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스를 많이 썼을까 이 고민도 하고, 또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써서 가스비가 올라갔을 거야.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40도가 넘는 날씨에 며칠을 에어컨을 끄고, 에어컨이 없이 살 때와 있게 샀을 때 그 가스 미터기를 비교하고 체크해 보았겠습니다. 어땠겠습니까? 그 에어컨 사용 전후에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에어컨은 대부분 전기로 작동한답니다. 이 가스비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많이 쓰이고 또 일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하나? 여전히 이 작은 일에 제 마음을 빼앗긴 저를 보면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제 하루를, 또 일주일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저를 보고 어찌 보면 좀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 주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 뺏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해결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800불이든 1000불이든 걱정 없이 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날 아침 가스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가스비가 많이 청구되었다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 이제 베깅도 하고 문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테크니션이라도 보내서 혹
저희 집 주변에 가스가 새는 데는 없는지 인스펙션이라도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테크니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테크니션이 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전에 온 테크니션이 저희 집 가스 미터기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저희 가스 미터기는 바늘로 된 것인데 그것을 잘못 읽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금을 읽고 가스비를 청구했답니다. 한 번에 그 귀찮은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50불의 크레딧까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가스 미터기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고 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분명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며 이루려고 하는 이 부분이 아마도 소유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 해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이지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부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서 텍스트북, 교과서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아버지와 함께 제일 먼저 그 책의 겉장을 달력으로 포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하고 난 다음 그 표지에 그 책에 제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김종화의 것.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산 노트북이나 책에 이름을 써 넣는지요? 꼭 이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로 사신 셀폰이나 새로 사신 컴퓨터에 이름, 그 비밀번호를 등록하시지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자신의 그 소유라는 흔적을 우리는 어디에게든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이름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표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표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기에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 그런데 이 일꾼, 이 청지기라는 이름은 다름 아니라 종이고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레테스라는 로마 시대의 배, 그 군함 아랫부분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러한 노예들을 부를 때 청지기, 종, 일꾼이라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명령이나 주인이 시킨 그런 일만 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종, 그 노예를 일꾼, 멋있어 보이는 이 청직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사고 파는 것처럼 또 간단히 셀폰, 노트북을 사는 것처럼 인간인 그 종,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물건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 불리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여러분들 혹 들어보셨습니까? 귀를 뚫은 종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온답니다. 이렇게 귀를 뚫은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새기는 것이고 주인의 말만 듣겠다고 고백하여서 영원한 종, 그리고 귀 뚫은 종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뚫은 종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배 밑에서 너만 열심히 짓는 그러한 노예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종들이었습니다. 이 귀뚫은 종은 억지로 종 노릇을 하지 않고 종이 주인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영원히 그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고 살겠다. 자신의 그 귀를 자발적으로 송곳으로 뚫고 종 노릇하겠다 이야기하는 종을 우리는 귀뚫은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들의 이름표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 적혀있는 우리들 또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또 그리스도라 자발적으로 말하는 우리는 귀뚫은 일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그 자유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포기할 때 이제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 일들을 맡기신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말만 따르고 순종하겠다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종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쉽게 공개되거나 쉽게 알려지지 않도록 꼭꼭 숨겨놓은 것들을 우리는 비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비밀이든지 그것이 공적인 비밀이든지 그 비밀을 다루는 사람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그 사명, 그것을 우리는 비밀이라 이야기하죠.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다름 아닌 계시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시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그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알 수 있는 그 자에게만 주어진 그 은혜가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당연한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 사실이 들리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히 귀뚫은 종으로 우리의 가슴팍 이름표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겨져 있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그 비밀을 맡긴 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단어의 충자의 이 말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문입니다. 한문. 한문으로 마음, 심이라는 그 글자 위에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가 가운데 충성충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말은 마음의 중심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 이 말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충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어로는 faithful이라고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솜씨나 또 세상적인 지휘나 세상적인 능력 따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이 충성, 신실함, 변함없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자유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은 종 된 자들, 우리들, 이들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감과 사랑과 순종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며 그 종들의 재능대로 그 재산을 이제 맡기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맡기고 이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맡겨 두었던 그 재산을 결산할 때가 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질책과 내쫓김까지 당하게 되죠. 충성된 종이라 불리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답니다. 주인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믿고 맡기고 나갔을 때 다른 종들과 차이가 그때 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 캐 묻지도 않을 그때 충성된 종은 마음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일꾼, 그가 그리스도의 것,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근대 민족운동의 지도자였죠. 일본 침략과 지배 아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아는 청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이제 힘없는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처럼 캐나다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한 가정에 고용되어져서 청소하는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성실히 자신의 청소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너무 감동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이렇게 성실합니까? 조선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당신 나라까지 빛낸 신사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약속된 일당의 2배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충성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의 그 성실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변함없는 그 충성을 주님께서는 온전한 충성을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시며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충성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불충성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주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언제나 변함이 없이 꾸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칭찬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저는 온타리오주에서 원주민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과 몇 분과 교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과 즐거운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교를 대하는 모습이어야 할 그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 저희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가 원주민을 섬길 때 세상에 드러나기보단 그 원주민 마을의 장기 사역자이신 선교사님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 가다가 교회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가지 못하다가 또 가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팬데믹 중에도 원주민 마을에 다녀왔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는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고 우리의 어떤 희생도 없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실함도 없는 청지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충성됨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을 끝내 다하는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주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충성을 다합니다. 그 충성의 판단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셋째로 이 충성의 판단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따르기도 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사역을 흠잡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를 비방할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사도로 불림을 받기 전,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런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우리 서로 간에 판단하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잘잘못에 대해서 분별하고 격려하며 도전하는 일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판단안을 내리는 일은 분명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탈무드에 굴뚝 청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높은 굴뚝을 청소하러 올라갑니다. 열심히 이제 청소를 마치고 이제 다시 내려왔더니 한 사람의 얼굴은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은 청소 전과 별 다름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랍비가 묻습니다. 이때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여러분들 누가 얼굴을 씻을 것 같습니까? 더러운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얼굴을 씻는다면 당연히 얼굴이 시커멓게 더러워진 사람이 씻을 것 같지만 탈무드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로 마친 두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그 시커멓게 더러워진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도 더러워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되려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몫은, 그 판단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이나 자라온 환경들, 어떻게 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그러한 일들을, 특별히 비방하는 일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몫이랍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심판하지, 평가하지 않으신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는 두 개의 극단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다 남자와 여자이죠.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요즘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이제 씻고 나가기 전에 다 같이 거울을 본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전혀 만족을 못하고 와, 큰일 났다, 너무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맞습니까? 여자분들. 자신에 대한 자학입니다. 한편 또 거울을 보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봐줄만해.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매력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어떠신가요? 저하고는 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생기지 못했지만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만족, 교만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은 잘못으로 이끌어갈 수 있답니다. 내 인생을 나 자신의 관점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청지기들은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충성된 일꾼들이 그들의 사역을 마치고 주인인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지 질책을 받을 것에 대한 그 평가는 여러분과 저가 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에게만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숨은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의 갈등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까지, 그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삶을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만을 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 청지기들을, 우리 일꾼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이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 스스로 나를 잘못 판단하지도 않아서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신 판단이 충성된 우리 일꾼들의 노력을 칭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아침 주의 칭찬만을 듣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맡기셨고 그 맡기신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충성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나 자신의 칭찬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칭찬만을 받는 신실하신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내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끝내 저희들을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기를 하나님이 이 시간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